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7절까지. 신약성경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7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아멘. 할렐루야. 복된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어린아이를 통한 교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어린아이를 통한 교훈. 어린아이를 통한 교훈.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면 어린아이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오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어린아이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오는 2절과 3절 말씀. 2절 3절 시작.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2절에 3절에 어린아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말이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은 한 어린아이를 불러서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어린아이를 불러서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세우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한번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1절 시작.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누가 크니까? 제자들은 천국에서 어떤 사람이 큰 사람일까 하고 궁금해했다라는 거죠. 천국에서. 이 세상이 아니라 천국에서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 큰 자로 일컬음을 받을까 궁금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천국에서는 어떤 사람이 큽니까 하고 물어보았어요. 그 질문에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는 그 질문에 예수님은 이러이러한 사람이 천국에서 크다 이렇게 말씀만 하시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굳이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제자들 가운데 세워놓으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제자들 가운데 세우신 목적이 있었을 거다라는 거죠. 이 어린아이를 통해서 뭔가 제자들에게 가르칠 교훈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어린아이라고 하는 말은 나이가 어린 그런 어린아이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어린아이를 통해서 더 나아가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약자,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약자, 그리고 믿음이 어린 신자, 이런 사람을 가리켜 어린아이의 범주에 들어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나이만 어린 어린아이가 아니라 돌봄이 필요한 약자, 그리고 믿지만은 아직 믿음이 어린 신자를 우리는 어린아이의 범주에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어떠한 교훈들을 주시려고 하셨을까? 이 시간에는 어린아이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교훈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린아이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첫 번째 교훈은 천국에 대한 교훈이다. 읽어봅시다. 시작. 천국에 대한 교훈. 천국에 대한 교훈을 제자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어린아이를 불러 세웠다는 거죠.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통해서 천국에 대한 교훈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이 세상이 아니라 천국에 대해서 질문을 한 거죠. 천국에 대해서 질문했어요. 다시 한번 1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시작.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그랬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는 그 질문을 제자들에게 예수님께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냐고 묻는 그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먼저 천국에 누가 들어갈 수 있느냐라는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한번 3절 읽어볼까요? 3절 말씀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어요.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냐고 하는 질문에 예수님은 먼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예수님은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은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습니까?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셨어요.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 어린아이처럼 나이가 어려져야 된다라는 말은 아니겠죠. 사람이 어찌 나이를 먹었는데 나이가 어려질 수가 있겠으면 노인이 어린아이가 어떻게 될 수가 있겠어요? 나이 먹은 사람은 결코 어린아이로 되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체가 나이 먹은 우리의 신체가 어린아이로 변해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어린아이가 가진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뜻이죠. 그럼 어린아이가 갖고 있는 어떤 특성이 있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어린아이가 가진 특성, 어떤 특성을 예수님은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일까? 깨끗함이다라는, 따라 깨끗함이다. 예, 깨끗함이다. 우리가 어린아이 하면 티 없이 깨끗함을 우리가 연상을 하죠. 사람이 나이가 들면 냄새가 나고 지저분해지지만 어린아이들은 냄새가 없고 깨끗하죠. 또한 나이가 들면 어른들은 우명하고 추잡스럽지만 어린아이들의 마음은 순수하고 깨끗하죠. 우리 어린아이 하면 깨끗함을 우리가 상징을 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어린아이의 특성인 깨끗함을 우리가 가질 수 있을까? 어린아이 같이 되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데 어린아이 같이 된다는 말은 깨끗함이다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특성인 깨끗함을 우리가 가질 수 있을까? 이미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냄새가 나는 내 자신, 더러워진 내 자신이 나를 깨끗하게 할 수가 없죠. 스스로 깨끗하게 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깨끗함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가 예수를 믿는 사람의 모든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어 주신다는 거죠. 예수님의 피가 그를 믿는 자의 모든 죄를 씻어 깨끗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 1서 말씀 시작.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9절 말씀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어요. 내가 내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흘리신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 희게 만들어주고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 천국은 내 힘과 지혜와 선행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죠.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죄사함을 받아 어린아이처럼 심령이 깨끗함을 받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예수님은 가르쳐 주셨어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바로 우리의 심령이 죄사함을 받아 깨끗해져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어요. 두 번째,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통해서 어떤 교훈을 주셨을까? 두 번째 읽어보세요. 시작. 큰 자에 대한 교훈. 큰 자, 누가 크냐라는 거죠.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통해 큰 자에 대한 교훈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큰 자에 대해서 질문한 거죠. 큰 자에 대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했어요.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어떤 질문을 했는지. 1절 시작.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제자들은 천국에서 어떤 자가 큰지, 어떤 자가 크게 될지 궁금했다는 거다. 천국에서는 어떤 사람이 큰 자가 될까?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자가 누군지 궁금했다는 거죠. 어떤 자가 큰 자가 될지 알아야 자기들도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가 있잖아요. 어떤 자가 천국에서 큰 자인지 알아야 자기들도 천국에 가서 큰 자가 될 수 있잖아요. 아마 제자들 간에 아브라함이 큰 자다, 다윗이 큰 자다, 다니엘이 큰 자다, 모세가 큰 자다 하고 서로 다투면서 변론하는, 쟁론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럼 우리 예수님께 물어보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이 큰지, 다윗이 큰지, 다니엘이 큰지, 누가 천국에서 큰지 한번 예수님께 물어보자 하고 예수님께 와서 천국에서는 어떤 자가 큽니까? 하고 물어봤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질문에 천국에서 누가 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죠. 그리고 대신 한 어린아이를 제자 가운데 세우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천국에서 누가 크다, 어떤 사람이 크다 지적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세워놓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4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어떤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 어린아이의 또 다른 특성을 볼 수 있는데 어린아이의 또 다른 특성은 자기를 낮추는 것이다라는 거죠. 어린아이 같이 낮추는 자. 그러면 어린아이 특성이 자기를 낮추는 것이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기를 낮춘다는 말은 다른 말로 바꿔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를 말하는 거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 이게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이렇게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어린이를 생각해 보세요. 어린이는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않죠. 그죠? 어린이 조그마한 어린아이가 나 섬기세요 하고 배에다 힘주고 하는 어린아이는 못 봐요. 어린아이는 섬기려고 하지 않아요.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누가 일을 시키면 예 하고 섬기지 않아요? 어린이들은 심부름 시키면 잘해요. 그죠? 어린아이는 얘야 저 좀 갔다 와라 그러면 애들은 예 하고 잘 갔다 와. 순종해. 섬기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요 나를 섬기라고 배 내밀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린아이의 특성은 자기를 낮추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특성이 어린아이에게 있다는 거예요. 바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 어린아이 특성을 가진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통해서 세상에서 큰 자와 천국에서 큰 자가 다르다는 걸 알려줬어요. 세상에서 큰 자와 천국에서 큰 자가 다르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 큰 자는 많이 가진 사람, 남을 다스리는 사람, 남의 이에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큰 자지만 천국에서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어 남을 섬기는 그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천국에서 큰 자가 어떤 자인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세상에 권세 가진 사람 고관들은 남을 다스리고 지배하지만 그러나 너희가 큰 자가 되려면 남을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어야 된다라는, 이 사람이 바로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불러 세우고 그 어린아이를 통해서 천국에서 어떤 사람이 큰 자인지 가르쳐 주셨어요. 세상에서는 남이 알아주고 남이 부러워하는 사람이 큰 자라고 생각하지만 천국에서는 자신을 낮추어 남을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되고 싶으면 어린아이와 같이 남을 섬기는 자가 되라고 교훈해 주신 거죠. 세 번째,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통해서 어떤 교훈을 주셨을까? 세 번째 읽어보자. 시작. 영접에 대한 교훈이에요. 영접에 대한 교훈.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통해서 영접에 대한 교훈을 주셨어요. 5절 말씀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시작.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영접이란 말은 어떤 뜻일까? 영접이란 말 이렇게 풀어봤어요. 영접이란 말을 아마 이렇게 풀어봤는데 아마 찾으셨는가? 한번 영접이라는 말. 영접이란 말. 자, 영접이란 말은 영접이란 말은 상대방을 환대하는 거예요. 영접이란 상대방을 환대하는 거. 환대라고 하는 것은 반갑게 맞아 대접하는 거죠. 영접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반갑게 맞아서 후하게 대접하는 것, 다른 사람을 반갑게 맞이해서 대접하는 것, 이게 바로 환대고 이게 영접이라는 거죠. 영접. 지금 영접에 대한 교훈을 주셨는데 영접이 뭐냐? 좀 어렵잖아요. 영접이란 다른 사람을 반갑게 어이구 어서 오세요 하고 다른 사람을 반갑게 맞이해서 그 사람한테 잘 대접하는 것, 그 사람을 잘 대접하는, 이게 바로 환대고 이게 바로 영접이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높은 사람이나 인기 있는 사람을 영접하는 걸 영광스럽게 생각하죠. 그 도지사나 예를 들어 도지사나 인기 있는 연예인을 자기가 영접할 수 있으면 그걸 매우 영광으로 여기고 자기가 그렇게 다른 사람을 영접하고 환대한 걸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다면 그 얼마나 더 영광스럽겠어요. 그죠? 이 땅에서 높은 사람을, 인기 있는 사람을 우리가 영접하고 반갑게 맞이해서 환대해도 그게 자랑스러운 것인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가 그분을 반갑게 맞이해서 그분을 우리가 접대하고 우리가 그분을 대접할 수 있다면 얼마나 그게 영광이 되겠어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다면 그분을 우리가 반갑게 맞이해서 그분을 우리가 이렇게 즐겁게 대접할 수 있다면 그게 환대인데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우리에게 영광이 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상에 육신으로 더 이상 계시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멋지게 영접해 주고 싶어도 영접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 내가 그분에게 멋지게 해주고 싶은데 안 계셔서 내가 못하겠네.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제자들 가운데 세워놓고 자기를 영접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나를 영접하고 싶니? 그러면 나를 영접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 하신 거예요. 5절 말씀 읽어볼까요? 5절 말씀 다시 한번 시작.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어린아이 하나, 이 어린아이 지금 가운데 서 있는 이 어린아이와 같은 이 어린아이 하나를 내 이름으로 영접하면 그것이 바로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나를 영접하고 싶니? 그러면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를 이렇게 잘 반갑게 환대해라. 그럼 그게 날 영접하는 거야 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를 귀한 손님처럼 영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린아이를 귀한 손님처럼 아이고 우리 어린아이 왔네 이리와 하고 여러분 어린아이를 귀하게 여겨서
소중하게 여겨서 영접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영접하기는커녕 얘들아 저기로 가 저기로 가 저기로 가 애들은 저리 가 하고 쫓아내지 않겠어요? 어린아이를 우리 영접을 못하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러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걸 금했죠. 너희들은 가거라 하고 쫓아냈어요. 그때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걸 막지 말라 그랬어요. 그 어린아이들을 환영하라 그랬어요. 그 어린아이들을 영접해 주라 하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제자들도 예수님을 어린아이를 영접하지 못하고 쫓아낸 걸 볼 수 있어요. 읽어볼까? 시작. 그때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건을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에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서 떠나시니라 그랬어요. 제자들은 어린아이를 영접하지 못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걸 막지 말고 환영하라 그랬어요. 영접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싶으면 어린아이만, 지나가는 어린아이만 우리가 영접하면 그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죠. 그죠? 아까 말한 것처럼 어린아이란 나이만 어린 자만이 어린아이가 아니고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약자도 어린아이고 믿음이 어린 신자도 어린아이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바로 이런 도움이 필요한 약자를 우리가 영접해서 환대해주면 이게 바로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과 같고 이것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직접 영접할 수 없지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바로 어린아이인데 도움이 필요한 그 사람들에게 내가 그들을 쫓아내지 않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내가 다가가서 그들을 내가 따뜻하게 맞이해서 그 사람을 내가 대접해주고 도와주는 바로 이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도왔느니라. 그랬더니 제자들은 언제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에게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는데요 하고 사람들을 말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여기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 이 지극히 작은 자는 어린아이를 포함해서 또 도움이 필요한 사람, 이런 사람에게 행한 것이 곧 나에게 행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통해서 자신을 나 예수를 영접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 어린아이처럼 이 세상에서 약하고 어렵고 힘들고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이 어린아이요, 그런 사람이 작은 자인데 그런 작은 자에게 베풀어 주는 것, 그들을 따뜻하게 환대해 주는 것이 이 세상에 계시지 않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네 번째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통해서 어떤 교훈을 주셨을까? 네 번째 교훈 읽어보자. 시작. 실족에 대한 교훈. 실족에 대한 교훈.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통해서 실족에 대한 교훈을 주셔서 실족이란 말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그랬어요. 실족하게 하면 실족이란 무슨 뜻이에요? 원래 말은 발을 헛디뎌서 넘어지는 거죠. 삐딱하는 거. 발을 헛디뎌서 넘어지는 걸 실족이라 그래요. 근데 성경에서 말할 때 실족이란 그걸 넘어서 그 단어의 의미를 넘어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것.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것. 이게 실족시킨다 그래요. 다른 말로 하면 다른 사람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그 행동이 바로 실족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 때문에 나의 언행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실족하고 죄를 짓게 하거나 신앙이
무너뜨려지면 그게 바로 실족시키는 거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오늘 여기서 어린아이라는 말 대신에 무슨 말을 썼냐면 어린아이 대신에 여기 실족이 있네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죄짓게 하는 게 실족이다. 그 다른 사람의 신앙을 무너지게 하는 것. 이게 실족시킨다라는 의미죠.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성경에 어린아이라는 말 대신에 다른 말을 썼는데 오늘 성경 본문 볼까요? 자, 6절 말씀에 보니까 누구든지 나를 뭐 하는 자? 믿는 이 작은 자.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한 사람. 나를 믿는 작은 자라는 썼어요. 작은 자.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그러니까 이 작은 자는 그 가운데 서 있는 어린아이를 포함할 수도 있고 또 믿음이 약한 신자도 포함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믿는 자라는 말을 썼으니까. 나를 믿는 라는 말을 썼으니까 여기 작은 자는 어린아이, 나이가 어린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믿음이 약한 신자를 포함해서 작은 자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믿음이 연약한 제자들을 가리켜서도 작은 자라고 불러요. 자기 제자들을 가리켜 작은 자라는 말을 불렀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도 자기 제자들을 작은 자라 불렀는데 요한복음 13장 33절 요한복음 13장 시작.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작은 자들아. 여기서 작은 자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읽은 성경 본문에 보니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라는 말인데 이 작은 자는 나이가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믿음에 연약한 신자를 가리켜 작은 자다라고 말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오늘 예수님은 성경에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라고 하셨어요. 여기서 작은 자란 바로 예수님을 믿는 어린아이나 믿음에 약한 신자들을 가리키는 말이 여기서 작은 자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의 잘못된 말과 행동으로 인해 예수님을 믿는 어린아이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약한 신자들이 나 때문에 죄를 짓게 되면 내게 화가 있다는 거죠. 나의 잘못된 언행으로 인해 믿음이 연약한 신자나 믿음이 약한 나이가 어린 믿는 어린아이가 실족하게 되면 나 때문에 죄를 짓거나 나 때문에 신앙이 무너지게 되면 바로 나에게 화가 있다라는 거죠. 7절 말씀이죠. 7절 말씀 시작.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그래서 남을 실족시키는 사람, 내 말과 언행으로 다른 사람을 죄짓게 하고 다른 사람의 신앙을 무너뜨리게 하면 그 사람은 화가 있다라는 거죠. 화가 있다. 그 죄가 얼마나 크냐면 남을 실족시키는 그 죄가 얼마나 크냐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6절 말씀. 그 죄가 얼마나 크냐면 6절 말씀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그랬어요. 연자 맷돌이란 사람이 가는 맷돌이 아니라 동물이 가는 큰 맷돌을 연자 맷돌이라 그래요. 그 연자 맷돌이 목에 걸려서 바다에 빠뜨려지면 살겠어요? 죽겠어요? 그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잘못으로 인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거나 다른 사람의 신앙을 무너뜨리면 그 죄가 얼마나 크냐면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빠뜨려지는 그게 더 가볍다는 거죠. 그만큼 죄가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는 죄가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통해서 믿는 신자, 작은 자라는 거죠. 믿음이 약한 믿는 신자를 실족시키는 것이 큰 죄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 자신의 언행을 늘 조심해야 돼요. 내 말과 행동 때문에 믿음이 약한 다른 신자가 죄를 짓거나 그의 신앙을 무너뜨려지게 되면 그 죄는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보다 더 그 죄가 크다는 거죠. 우리는 남의 신앙을
실조시키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거죠. 다섯 번째,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통해서 어떤 교훈을 주셨을까? 읽어봅시다. 시작. 업신여김에 대한 교훈을 업신여김.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업신여김에 대한 10절 말씀. 자, 10절 말씀 시작.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그래서. 업신여긴다 말은 뜻이 뭘까? 적었나 모르겠네요. 업신여긴다라는 말은 읽어봅시다. 시작. 남을 낮추어 보거나 하찮게 여기는 것. 가오래 시작. 남을 우습게 여기나 무시하는 행동. 이게 업신여긴다. 오늘 업신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업신여긴다는 말이 뭘까? 보니까 남을 낮추어 보고 다른 사람을 하찮게 여기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우습게 여기고 다른 사람의 행동을 무시하는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행동을 업신여긴다 그랬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업신여길 때가 종종 있죠.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해서 나보다 못한 사람이다 우리가 판단하면 그 사람을 낮추어 보거나 그 사람을 하찮게 여기거나 그 사람을 무시하는 행동을 우리가 할 때가 종종 있어요. 반면에 나보다 비교해서 나보다 좀 나은 사람이라 그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을 시기하거나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되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제자 가운데 세우시고 남을 업신여기는 것에 대해서 교훈을 주셨어요. 예수님은 작은 자라고 해서 그를 업신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작은 자. 나보다 작은 자라고 해서 업신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그 사람이 나이 어린 사람이든지 신앙이 약한 사람이라든지 세상적으로 모든 게 부족한 사람이든 그런 사람이 작은 자인데 그런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라 했어요. 왜냐하면 왜 나보다 못한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라고 하셨을까? 그 이유는 그 작은 자에게 무엇이 있다고요? 천사가 있다라는 거죠. 천사가 있고 내가 무시하는 그 사람에게 천사가 있고 그 천사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뵙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함부로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죠. 10절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시작.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그랬어요. 성경은 믿는 자마다 그의 천사가 있다 그랬어요. 그 예로서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와서 밤중에 마리아의 집에 찾아갔어요. 그래서 문을 두드렸더니 대문 소리를 듣고 누군지 궁금해서 대문을 열려고 나온 로데라고 하는 어린 소녀가 있었어요. 문을 열고 보니 감옥에 있어야 베드로가 대문 밖에 있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갖고 문을 열어주지 못하고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감옥에 있는 베드로가 왔다 하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믿질 않았어요. 지금 베드로는 감옥에 갇혀 있는데 무슨 베드로가 오냐 하고 믿질 않았어요. 그래서 그 로데라는 어린 소녀가 계속해서 베드로가 밖에 왔다 그러니까 그러면 베드로가 아니라 그의 천사가 온가 보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한번 그 말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그랬어요. 그의 천사라 하더라 그랬어요. 오늘도 예수님이 믿음이 어린 사람, 믿음이 약한 사람 업신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의 천사가 하늘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까 그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오늘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통해서 작은 자, 여기서 작은 자는 신앙이 약한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왜냐하면 그 믿음이 약한 그 사람에게도 그를 섬기는 누가 있다고요? 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저 사람 믿음에 별거 없는 것 같지만 그 믿음이 약한 작은 자에게도 그를 섬기는 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작은 자도 그 천사가 함께하는 귀한 존재라는 거죠. 내가 보기에는 보잘것없는 작은 자지만 그를 돌보는 천사가 있으니 그는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 귀한 존재를 나와 비교해갖고 나보다 못하다고 없이 여기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나에게도 유익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없이 여기지 말라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통해서 어떤 교훈을 주셨을까? 마지막 6번째 읽어보자. 시작. 구원에 대한 교훈을 주셨어요. 구원에 대한 교훈. 구원이란 하나님을 믿어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것을 구원이래. 예수 하나님을 믿어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걸 우리가 구원이래.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읽어볼까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은 구원받기를 원해요. 한번 디모데전서 2장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 그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믿어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기를 하나님은 원한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사람도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잃지 않기 원한다는 거예요. 잃지 않기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한다는 거죠. 14절 말씀, 구원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14절 말씀 시작.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한 사람도 이 작은 자, 보잘것없는 믿음이 어린 또 모든 것이 부족한 이런 사람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어요. 여기서 잃어버린다는 얘기는 구원을 받지 못하여 지옥에 던져지는 걸 잃어버린다는 뜻이죠. 하나님은 한 사람도 그렇게 지옥에 던져져 잃어버리는 자가 되지 않고 다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바로 그들이 잃어버린 자고 그들이 바로 작은 자다라는 거죠. 작은 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기 원하는데 이 작은 자란 여기서 작은 자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그들이 바로 잃어버린 양이요. 그들이 바로 구원받아야 할 작은 자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작은 자들, 곧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사람들 하나라도 잃지 않기를 원한다는 거죠. 모두 그들을 찾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길 잃은 양, 곧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는 사람을 찾아 우리가 건져내야 된다는 거죠. 잃어버릴 한 사람,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던 잃어버린 한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천사들에게 큰 기쁨이 된다고 말씀하고 천사들에게 큰 기쁨이 된다. 누가복음 15장 말씀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그랬어요. 오늘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통해서 잃어버린 자, 그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는 잃어버린 자의 구원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으니 우리는 이런 자를 찾아 구원하는 일에 힘을 써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한 어린아이를 제자 가운데 세우고 여러 가지 교훈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어린아이란 나이가 어린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또 신앙이 어린 신자들을 다 어린아이요 작은 자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어린아이 곧 작은 자를 통해서 무슨 교훈을 주셨습니까? 천국에 대한 교훈. 누가 들어갈 수 있는지. 큰 자에 대한 교훈. 누가 천국에서 큰 자지. 그다음에 영접에 대한 교훈.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실족에 대한 교훈. 다른 사람을 죄짓게 하면 어떻게 되는지. 다섯 번째로 업신여김에 대한 교훈. 다른 사람을 내가 하찮게 여기고 무시하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마지막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원에 대한 교훈을 주셨어요. 이러한
6가지 교훈을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어린아이를 볼 때마다 예수님의 교훈 6가지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6가지 교훈의 가르침을 실천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약속하신 축복도 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제자들 가운데 세우시고 그 어린아이, 곧 작은 자를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교훈을 주셨습니다. 어떤 교훈을 주셨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묵상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지나가는 어린아이를 볼 때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6가지 교훈을 우리가 잘 새길 수 있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셔서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 삶 속에 실천해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39장